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이제 혹은 어떤 그런 특정한 그 이전에 우리들이 알아왔던 혹은 뭐 이단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던 어떤 그런 단어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 깊게 보면서 과연 이 단어, 이 구절 혹은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할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어서 나온 그런 표현은 흰옷을 입은 사람,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흰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 그럼 흰옷을 복장으로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흰옷을 입으면 되는 건가? 당연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부활절 우리들이 입는 옷들이 이제 보통 흰옷인데 이제 그런 흰색 옷을 잘 이제 배치해서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정체가 뭐냐, 흰옷을 입은 사람의 의미가 뭐냐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보시면은요,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여기서는 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뭐 그런 구절도 중요하지만 큰 물이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말하고 사실은 좀 부딪히죠. 상충되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 위에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셌는데 14만 4천 명을 사실 사람이 세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명까지 사람들이 쭉 있으면 세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숫자를 센다는 게. 근데 이제 2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허다하게 많은 수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각 나라 또 뭐 족속, 백성, 방언. 그러니까 온갖 인종들, 온갖 민족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다 해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 각 나라 사람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으니 문자 그대로 큰 무리 또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하나 둘 이렇게 셀 수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외치는 것은 10절 보시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특정 어떤 그런 교파에서 뭐 이단 종파입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천사는 하늘의 이제 존재죠. 천상의 존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전개되던 하늘, 그 하늘나라를 묘사한 것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장로들이 있었는데 또 네 생물도 있었죠. 결국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우주 한 공간,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수종을 드는 그 천사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태도하고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뭐 세상
어떻게 변하든 뭐 세상의 어떤 그런 특정 어떤 그런 뭐 정치 세력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12절 보시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 수요 사경행에 계속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출발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요.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느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존귀하신 분, 이제 이런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을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국가죠.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공권력, 공적인 권력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제일 강한 그런 어떤 권자에 있는 권세 잡은 자죠.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정치 권력, 그들이 이제 사실은 위정자죠. 뭐 꼭 여당만 위정자가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야당에 속한 사람들도 뭐 당연히 위정자죠. 왜요? 그들이 뭐 법도 만드니까요. 여하튼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권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정부 혹은 공권력 혹은 위정자들 혹은 통치하는 사람들, 통치하는 관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백성은 없습니다. 뭐 기업이라고 해도 뭐 정부가 혹은 뭐 국가 권력과 밀접해 있는 정치 권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어지간하면 못 얘기죠. 뭐 아무리 우리가 이 시대가 민주사회가 됐다고 하고 뭐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권세를 잡은, 권능을 잡은 능력 혹은 그런 정치 1번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정부, 관리들이었기 때문이죠. 정부였죠. 공권력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을 하면 로마의 황제, 또 황제와 함께하는 로마 권력, 정치 세력들이 이제 기독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정말 이 권능이 어디에 있는 건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그런 질문들 종종 합니다. 뭐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희망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희망이 없다, 희망을 걸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인 희망이 있는가, 희망을 걸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기독교인들은 조금 주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를 거는 것은 이 땅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를 무시하자,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반정부 활동을 하자, 혹은 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항상 우리는 야당으로서 정부를 비판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발맞춰 나가겠는가? 물론 이제 발맞춰 나가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 놓아 부르짖죠. 할 수 있는 대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에 입각한 그런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는 합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뭐 실제로 뭐 5급 이상 뭐 정치인들, 뭐 국가 공무원들 이상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뭐 특정 뭐 어디를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기관에 뭐 장이 됐던 사람이 뭐 우리 교단의 뭐 출신 뭐 누구였다. 또 어떤 목사님은 왕년에 그 청년이 대학 시절에 내가 그 친구 가르쳤던 스승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만큼 그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요소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 어떤 분들이 뭐 위정자가 되든 뭐 여당이 되든 만족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5년 전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5년 이후에도 우리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뭐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뭐 정말 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 이 민족의 이 세계의 횃불이요, 뭐 빛이요, 뭐 앞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이 권능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외치는, 또 찬송하는, 경배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결국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해하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고 뭐 위기가 없고 그럴 때야 얼마든지 하나님 찬송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교회 내에 뭐 혹은 이 세상 내에 또 교회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뭐 교세가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누구 탓이라고 돌리는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 그에게.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는 교인들도 배교하던 시절이었어요. 교인들이 배교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예. 정말 잘 믿던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무상통하며 모든 사람들이, 좀 유명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 앞에 둘 때에 누군가가 어줍지 않게 흉내내다가 일부 금액을 자기가 숨겨 놓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게 된 부부 이야기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영원토록 주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도 박해가 시작이 되고 환란이 시작이 되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박해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있는 거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갈등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평상시에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첫 부분에,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서 벌어진 구제에서 멀어지게 된 것 때문에 헬라파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 원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뭐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왜 그래? 교회에 사랑이 식었어. 이게 교회냐?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럴 만큼이나 굉장히 위태로운 위기였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위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박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조차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그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원나라 이후부터 시작된 그 중국의 어떤 침공에 마주하여서 고려 때부터 조선 시대 때의 관료들, 정부, 요직 관료들 중에 친중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뭐 왕왕 있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구의 침략에 대해 경고를 해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는듯이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친일로 돌아서거나 혹은 공산주의로 이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게 됐을 때 남침을 당한 혹은 이제 그런 쪽에서 친북적인, 그러니까 친공산주의 성향을 또 이렇게 한 그런 사람들도 다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고 공산주의 침략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갈등이죠. 왜요? 그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장로인지, 목사는 대부분 다 노출이 됐죠. 그러니까 장로인지 누가 권사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도 그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이 증언하기 고발하기 시작하면 숨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 믿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교가 일어나고 또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것은 로마가 아니겠느냐, 정부가 아니겠느냐, 국가가 아니겠느냐, 이 사회가 아니겠느냐, 커다란 조직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천상의 존재들은 이야기하기를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과 힘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었던 거고, 우리 역사,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박해는 대략 초대교회에서는 무려 300년가량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대략 한 30여 년 정도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반일 감정이 엄청 났었죠. 그리고 친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30년 세월만 하더라도, 저는 친일파를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30년 세월 정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대략 희망을 접게 돼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쯤 되면은 앞으로 영원토록, 그때만 하더라도요, 일본을 제가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하고 싸워서도, 러시아하고도 싸워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청나라하고도 싸워서도 일본이 이기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대 100여 년 전 그 이상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적 판도가 바뀌는구나. 세계 강대국이 바뀔 수 있잖아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왔어도 여전히 중국은 원나라가 됐던, 혹은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서라도 중국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순응하는 거죠. 중국에 반발해봤자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 그 쉽게가 단순히 1, 2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중국에 대한 굴종적 외교의 태도는 이거는 이제 그 수백 년에 걸쳐서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300여 년쯤 박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상당히 많이 위축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은 300년을 두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성도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기대감도 사라지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권능, 힘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기를 나에게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뭐 사실 14절에 답을 하듯이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은 지금 이런 놀라운 환상 가운데 자신이 의도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존재, 지금 요한계시록 흐름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상의 존재에게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부름을 받아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거나 어떤 그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죠. 네, 설명할 길이 없으니 주께서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상의 존재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현상,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앙적 차원에서 교회가 바라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은 무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환난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물론 박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정도 가지고 박해라고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집회를 못했다. 이거는 뭐 명백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다. 기독교만 향한 박해다.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유독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만 박해를 하고 있는 거다.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10년을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박해 상황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3년은 박해라고 인정한다 선 치더라도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요한계시록 상황에서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14만 4천 명과 연관되어 있는 이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꼭 대한민국이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의 14만 4천이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 상황에서 벌어지는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조금 어색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신앙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체적으로는 복음을 증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로 전 세계가 흘러가운데 있지만, 물론 심하게 박해받는 곳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회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방향성은 무엇이겠는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뭐 로마 황제처럼, 사실 우리도 불과 몇 년이 1, 2년은 아닙니다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왕정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100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왕정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왕의 권한, 왕의 통치, 그 왕의 통치를 부정하면 반역이죠. 모반이죠. 죽기 딱 좋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뭐 그 어떤 정치적 성향을 어떤 있는 그 인물들, 그 정치적 지도자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면 반대쪽 진영에서 어떻게 돼요? 거의 우리 이렇게 테러 당할 위기에 놓여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사회인데 여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야당 그러니까 여당 지도자뿐 아니라 뭐 야당의 어떤 굵직굵직한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뭐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함부로 비난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시대. 자, 그러니 거기에서 오로지 권능과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란이 벌어지는 거죠. 어느 양쪽으로 만일 양쪽으로 나라가 나뉘었다. 국민들의 정서가 양쪽으로만 나눠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 환란을 당하게 되겠죠. 누군가를 지지하는 한 혹은 누군가를 반대하는 한. 자, 그러니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그 환란은 대부분 이건 정치적 환란이었어요. 물론 종교적 핍박이지만 종교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것은 대개 정치적 공권력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 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하여서 그 자신도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 그 자신도 피를 흘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평화로운 사회 가운데 살면서 박해도 없고 우리가 순교당해서 죽을 일도 없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 운명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큰 환난으로 인해 피를 흘린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15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왜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다른 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대 당사 앞에 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디가 앞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서는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와 권능, 힘을 인정하는 곳으로서의 보좌.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 하늘나라, 하늘, 죽어서 간 그런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다분히 여기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우리가 좀 쓰기에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은 국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로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에 취한 것처럼 애국심, 나라에 관한 것, 나라가 들어가면 그냥 판단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애국심, 무조건 그쪽에 한 표,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데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그렇죠. 국론이 분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론이 분열이 안 되려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야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죠. 근데 그런 면은 어느 정도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한 어떻게 부흥이나 성장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국뽕이 여기서는 세상의 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왕으로, 정치 지도자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노래할, 경배할, 예배를 온전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른 성전, 그러니까 다른 신의 성전에 가면 안 되고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갖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를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 횡단보도 앞에 길 건너가는 거기가 보면은 요즘은 우리 정부에서 구청마다 어떤 걸 하고 있어요? 그늘막을 다 설치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이 도시가 잘 정비가 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는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왜요? 나무가 너무 우거지면 사람이든 차든 교통신호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 그러니까 신호기가 있는 주변은 나무가 없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횡단보도 신호기를 그 근처에 가야 우리가 건너갈 거 아니에요. 횡단보도 그 앞에서 서야 되는데 떼어 뺏치잖아요. 요즘은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여름이 되니까 드디어 그 차양막이, 그늘막이 착 쳐집니다. 비는 못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비는 못 막아줘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너무 잘 막아줘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잠깐 쉬기도 하고, 거기서 신호도 기다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장막의 그 특징인데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죠.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그러니까 외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불, 혹은 뜨거움, 온도, 기온, 날씨, 뭘 상상해도 좋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할 수도 있는, 몸이 축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줄이면 사람 죽습니다. 목마르고 이것도 3일 동안 절대적으로 우리 절대 금식하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금식기도 하시더라도 물은 드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소금도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절대 금식한다고 아무것도 입에 안 대고 나는 금식하니까 안 먹을 거야, 큰일 납니다. 그 젊을 때나 하시는 거지, 나이 드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나 좀 오래 숙련된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뜨거운 기울에 노출이 돼도 사람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 17절 보시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목마른 것에 대한 답이 나오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게 장막이에요. 이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눈물. 왜 눈물이 중요해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뭐다? 눈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예요? 환난과 눈물. 사실 성경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흰옷이 뭐냐? 여기에 괜히 이상한 초점을 맞춰지고 해가 뜨는 곳에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동방이고, 동방은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요즘 말로 필이 꽂혀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쪽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어야 될 중요한 구절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도들, 대상들,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 읽는 독자들은 누구냐? 환난을 당하고 현재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능과 힘은 이 세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권력 갖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그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고려 말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요한 우리나라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 세자든 누구든 보냈잖아요. 중국에 유학 보냈잖아요. 사실은 볼모로 보낸 거죠. 포로로 보낸 거죠. 그게 우리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때는 뭐 이 성경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됐던 뭐 외국 정부가 됐던 그들이 권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식민 지배국이 로마였으니까요. 로마로 생각이 되지만 그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정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시하고 순종하지 말고 세상에 이 나라가 만든 법은 따르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칠 정도의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정부가 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치할 수도 없습니다. 유사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말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정부 세력이 되자는 얘기도 아니고 국가를 대상으로 반정부 투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권한은 우리가 인정하고 당연히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이민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존귀와 권능과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 이거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또 어린 양의 피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게 하시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께서 저희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또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성도들이 곧 우리요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가 이 한국교회의 20대요, 30대요, 40대인 줄 압니다. 주님, 한국교회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